제 29장.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펜을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지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빛이스라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오늘 이 새벽에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어제 나누었던 28장에서 이 제사장들의 의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특별히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는데 결국 이 대제사장의 옷은 뭐냐? 거기에 있는 모든 의미들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성전에 성막에 하나님을 뵈러 가는 것은 대제사장 개인이 가는 것이 아니다. 백성들의 죄, 백성들의 삶, 그리고 또 백성들의 모든 이름 두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그렇게 하나님을 뵈러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도 바로 이 제사장의 삶의 모습이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29장의 내용은 이제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1절,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그러니까 이 1절에 이 제사장 위임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짤막짤막한 이제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그들에게, 이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 역할을 이제 부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위임식이 끝날 때까지는 이 모세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역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선지자로서의 역할. 그런데 이제 모세와 그의 아들들을 이 과정을 지나서 탁 이렇게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이들에게 맡기는 거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볼 것은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존재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것이 그 직분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섬긴다는 말은 봉사한다, 이런 말로도 번역이 되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서 본다면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배인 거죠,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 아래 엎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나를 위하여 드린다거나 또는 내 마음 편하자고 드린다거나 예배를 통해 위로를 받고자 한다거나
물론 예배 가운데 이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가장 첫 번째 초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들이 예배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와 평안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다. 위로와 평안이 있어도 없어도 심지어 나에게 찔림이 있다면 그 찔림까지도 들고 하나님을 뵈러 가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굉장히 인본주의에 빠지거나 나의 편의주의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를 내려놓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살펴볼 말은 위임하여.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오직 하나님의 대행자인 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이 역할을 맡기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권위는 오직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낫다 또는 더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고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들에게 부어지는 모든 권위의 근거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것이 모든 권위의 근거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임하는 것과 권위는 함께 가는 거죠. 권위와 위임이 함께 있을 때 공동체 안에 건강한 질서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어떤 경우는 열심히 한다고 또 뭐 잘해보겠다고 이 질서, 권위 또는 이 위임 이것을 넘나드는 것은 공동체를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 질서를 깨뜨리는 일이다. 이거는 우리가 잘 유념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틀렸다. 맞다 이것보다 이것이 할 때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 하나님의 세워주신 권위를 내가 잘 따르면서 하고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말은 분리되어서 구별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분리되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속한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뜻과 같이 맞물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어느 것도 아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제사장 이 위임식의 준비 그리고 절차가 있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 위임식을 하기 위해서 예물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소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소제물은 다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무교전병, 또 무교과자 이런 것들로 이 소제물을 만들어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룩의 의미가 죄나 부패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위임식 제사에는 사용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희생제물로 드려질 소와 또 양 2마리 그리고 누룩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진 소제물 이렇게 예물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수수 하나와 순양 2 이 모두를 흠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흠이 없다는 것은 완전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흠 없는 제물. 이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제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수소는 속죄제로, 순양 2은 번제와 화목제물로 드려질 예물이죠. 이 예물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뭐예요? 다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거죠. 이거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죄를
다 이 짐승에게 전가함으로, 그리고 이 짐승이 죽음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 다 쏟아 부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제사장들도 역시 뭡니까? 사람이고 죄인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완전할 수가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때야 돼요? 반드시 죄의 속죄가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위임식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죄를 속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위한 예물이 준비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바로 이 두 제사장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을 뵈러 가긴 하지만 죄인인 거죠. 사람이고. 그러니까 먼저 자신을 위해 속죄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완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히브리서 9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는 속죄제를 매 해마다 드렸고 때마다 드렸는데, 완전한 정말로 점 하나 티 하나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그리고 단번에 온전한 속죄를 예수께서 완성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로 씻으라, 4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러니까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아직 회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왜? 아직 다 씻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정결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 피로 씻고 물로 씻는 것. 나를 먼저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준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한 옷을 입으라. 그러니까 28장에서 제사장 복장의 기록을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곧 제사장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장이 그의 행위와 그의 태도를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씻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대제사장의 옷은 무엇을 말한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네 번째 과정이 뭐냐?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7절,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러니까 이 관유는 앞서 이제 등잔 때 불을 밝히는데 사용되었던 순수한 기름과는 다른 기름이에요. 우리가 이제 내일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 기름은 거룩한 관유, 또 향기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향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이 기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름에 는 어떻게 사용되느냐? 이렇게 구별된 제사장 또는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구별된 자인 것을 나타내주고, 또 하나님의 성막에 사용되는 모든 성물들에 바로 이 기름을 발라서 이것은 하나님께로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관유입니다. 그리고 이 관유는 구별된 그것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그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마지막으로 구별됨의 표시, 성령의 임재의 표시로 관유를 그 머리부터 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유를 드리고 부른 다음에 이제 속죄제를 드리죠. 그리고 또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화목제물, 그 순양으로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다 머리에 안수합니다. 두 번째 드려지는 이 순양이 바로 위임식의 순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특징, 이 위임식의 순양을 피를 가져다가 이제 아론의 오른쪽 귓불이, 그리고 오른쪽 엄지, 그리고 오른쪽 발가락에 엄지발가락, 여기 이제 다 이 순양의 피를 바르도록 했어요. 이거는 이 제사장들의 역할과 그리고 중보사역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귓불이는 듣는 거잖아요.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의 소리를 듣는 성별된 귀이어야 한다. 세상의 소리, 거짓된 소리, 왜곡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또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님께 가져가고 그들의 죄를 가져가고 그리고 손과 발은 행위를 말해주는 거죠. 그 제사장의 모든 행위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어야 한다. 이런 거를 이제 오른쪽 귓불이 또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순양의 가슴 그리고 넓적다리는 이제 이 제사장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일반 백성들은 먹지 못하도록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분깃을 명확하게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이 위임식은 총 7일 동안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7일 동안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제단도 매일 피로 씻으면서 정결케 하는 작업.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장소, 이 사람들, 이 성막,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정결하게 구별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29절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그러니까 새로 제사장에 세워질 때 그를 위한 새 옷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론에게 입혔던 이 거룩한 옷을 그 다음 제사장에게 그대로 물려서 입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대물림해서 입히는 것은 뭡니까? 처음 그 옷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이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 다음 사람에게 전승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사람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이 구속의 섭리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이 옷을 대물림하여 입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제사장들의 매일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1년도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을 바치고, 그러니까 이제 뒤에 30장, 31장 가다 보면 이 제사장이 매일 해야 될 일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 이 제사장들은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을 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나의 하루는 어떤가? 나의 하루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있는가? 나의 하루는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 시작과 끝이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29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 중에 나에게 가장 남는 그 한 구절이 무엇이고 또 그 한 구절을 묵상하시고 결단하시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사장 위임의 그 순양의 피를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 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다 이렇게 피를 바르잖아요.
그 나름의 다 이유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비교하여서 나의 일상에 적용하여서 내가 듣는 것, 내가 향하는 것, 나의 일상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별되어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사장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정결했어야 하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그들은 또 개인이 아니라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개의 역할을 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나의 하루의 일상,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구별되어져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또 마음을 결단하며 왕같은 제사장의 삶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